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합시다. 즐거운 성탄이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는 게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힘든 상황에서도 참 수고 많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마트워치라는 시계가 있죠. 이 시계는 2015년 애플사가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시계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시계가 아니라 저 시계 안에는 전화도 받아줄 수 있고, 저 시계는 문자도 받을 수 있고, 저 시계는 건강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계입니다.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고 외국어 번역까지 할 수 있는 시계를 스마트워치라 그럽니다. 그러나 2015년에 애플사에서 출시하기 전에 이 시계의 원전은 일본의 시계사인 세이코입니다. 그 세이코가 1998년에 리프로 프로, 저도 좀 이거 읽으면서 뭐 이런 게 있었나 해서 다시 검색해 보니까 리프터, 컴퓨터 할 때 컴 빼고 리프터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 처음 나온 스마트워치 이름이요. 그래서 이것이 때마다 연마다 계속 개발되어서 지금은 범죄 작동, 범죄 예방 기능까지 스마트워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마트워치를 딱 누르면 119 동부경찰서 상황실에 전달이 되어서 112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연약한 여성들이 하나씩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응급 버튼을 눌러도 112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동이 오작동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스마트워치로 인해서 범죄 예방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범죄에서 예방이 안 되고 여전히 범죄 앞에서 인간은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내용이죠.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을 지나서 금주 토요일 날이 바로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여러분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세상의 고난 앞에, 세상 앞에 한없이 초라하고 작다라는 느낌을 우리 모두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세상의 고난 앞에 한없이 작아도, 세상 앞에 한없이 우리가 약해져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약해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합니다. 이런저런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너무도 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 약해도 괜찮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약해도 괜찮을까? 왜 성탄절을 앞둔 6일 전에 왜 목사님은 이 말씀의 제목을 약해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잡았을까? 성탄절을 기점으로 이 말씀이 왜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고 나와 어떤 관련이 있고 약한 존재인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과연 왜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앞에 약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23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볼까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였는데 아들을 낳았대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여러분 약해도 괜찮대요. 여러분이 약해도 괜찮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로 정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럼 보십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신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도마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자,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의 어깨,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신적 속성을 가진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20장 28절 요한복음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인이 아무리 다정하게 말해도요, 거인의 소리는 개미한테는 우렁차게 들리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치 지진이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고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셨어요.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 함께 할까요? 5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언제냐면 여러분이 위기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위기 앞에 약해도 괜찮아요. 왜요? 위기의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예요. 그럼 이사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예요. 그러면 그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외세의 침공으로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의 왕들은 너무도 무능했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어요. 나라의 종교, 나라의 경제, 나라의 사회, 나라의 교육, 이 모든 것이 위기였어요.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의 삶이 위기의 때에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위기 속에 있습니까? 자신이 위기 속에 있기도 하고, 가정이 위기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가 위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위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번에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전염되고 위기 속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를 또 강화시켰잖아요. 4인 기준으로. 이렇게 되니까 신문에 제가 읽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다.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해결을 주기 위해 자영업자 한 사업자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문의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나겠다는 거죠.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 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 앞에 너무 약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 앞에 약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기 앞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 참 혼자인 것 같고 위기 앞에 너무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보내주신 그 일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할까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함께 하십니다. 자,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이 땅에 와서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고난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정을.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과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정치가들이 연설하는 걸 들으면 우리는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열심히 하신다. 그런데 과연 저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사정을 얼마나 알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달픈 사정을 아실까? 이해하실까? 경험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 앞에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30년 동안, 공생애 공적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몫으로 30년을 사셨어요. 그러니 몸이 파김치가 될 때까지 종일토록 일하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것뿐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고, 그것뿐입니까? 불평하며 깐깐하게 구는 그 고객들을 대하는 것이 어떤지를 아시고, 어느 날에는 고객들이 하루 종일 오지 않고 손님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심정도, 예수님은 그 사정도 경험해 봤다는 거죠. 힘든 직장 동료와 상사들의 틈바구니에서 내가 그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예수님은 경험해 보셨다는 거죠. 끊임없는 오해와 끊임없는 비판을 경험해 보시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시고, 그리고 불법 재판도 당해보셨습니다. 억울하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도 맞아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도 경험해보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다 느껴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힘든 일 앞에, 억울한 일 앞에, 직장생활 할 때, 질병 앞에 파김치가 되고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껴요. 누가 내 사정을 알아줄까?
누가 내 나의 이 힘든 일을 알아줄까? 누가 내 이 억울한 일을 알아줄까? 누가 내가 하루 종일 이 상황에서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는 걸 알아줄까? 고객들이 하루 종일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맞았던 고객들이 까탈스럽게 굴었던 그 심정을 누가 알아줄까? 자영업자들은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도, 준비를 했는데도 손님 한 명 안 오는 그 심정을 누가 알아줄까? 여러분, 그 일 앞에 우리는 약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 공부에서 느끼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외로워질 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외로울 때 나의 주님이 그 상황 중에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여러분의 편으로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여러분 신지영 목사는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으신다. 가장 아픈 고통의 끝에 있어도, 가장 어두운 슬픔의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다. 우리를 안아주기 이 안아준다는 게 뭐예요? 이해해 주는 거죠. 네가 지금 당하는 직장 생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고객을 상대하는 일들, 하루 종일 일해서 집에 돌아오면 골아떨어지는 그 상황들, 그래서 누구도 내 옆에 있지만 알아주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 나는 다 경험해봤다. 내가 다 안다. 토닥토닥거리면서, 그래서 그 일 앞에서 약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기의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과 함께하러 오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함께하기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역의 짐, 사명의 짐, 인생의 짐, 가정의 짐,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지어야 될 직장의 짐,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들을 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수고를 하고 있을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알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를 저들과 대결했죠. 대승리를 했죠. 그리고 승리하고 딱 내려왔는데 갑자기 사역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너무 많은데 누구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죠. 이 정도 대결에서 이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서 엘리야와 함께 동역할 줄 알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방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사역의 짐을 지고 이렇게 했던 이 갈멜산에서 했던 일이 잘한 일인가?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지금 사업장에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지금 가정에서, 내가 현재 교회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이 맞나? 나는 지금 너무 무거운데 이 일이 맞는다면 왜 내가 가정에서, 이 일이 맞는다면 왜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역장에서, 사업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세벨 왕비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심지어 왜 사업 파트너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지? 심지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지금 바로 가는 게 맞아? 내 사업이 바로 가는 게 맞아?
쉽게 말하면 지금 뭘 느끼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무거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시냐는 거죠.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아니 2021년 1년을 살아오고 한 주를 남겨놓은 이 상황에서, 두 주를 남겨준 상황에서 여러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근데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내 사업은, 내 가정은, 내 육신은, 내 인생은, 내 자녀는, 내 가정생활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다면 왜 내 주위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다면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는데 이게 앉은 키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명구 장로님 같이. 그 뒤에 딱 숨으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앉을 때는 지그재그로 앉는 게 좋아요. 네. 이쪽 줄이 좀 그래요. 이쪽 줄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쪽 줄은 저 뒤쪽에 툭 하는 얼굴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나, 한 주 동안. 죽어달래요. 근데 그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죽고 싶은데 못 죽어요. 왜? 자식 때문에. 왜? 신앙 때문에. 신앙 양심 때문에 자살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말했어요. 엘리야야,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인생의 짐이 너무 힘들다고 자책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게. 인생은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도록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엘리야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죽고 싶어도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무거워요. 갈멜산에서, 이 갈멜산이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역지죠. 이 갈멜산에서 내가 했던 그 무거운 인생의 짐과 사역의 짐을 지고 왔는데, 그 일을 했던 것이, 이 사업이, 이 직장생활이, 이 가정생활이, 이 인생이 내가 지금 잘한 게 맞나? 잘한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잘한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어?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루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거나 이부자리에 누울 때 파김치가 되어서 누워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죽지 못해서.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배우자 봐서는 죽을 수 있는데 자식 때문에 못 죽겠는 거예요. 제 말에 공감하실걸요 아마? 자식 때문에 못 죽겠는 거예요.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심정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얼마나 많이 수고해도 내가 지금 되어지는 눈에 손에 보이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만 자식 때문에 못 죽겠어요. 또 신앙의 소신 때문에 못 죽겠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참 힘듭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 세대로서, 청년 세대로서 살아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2000년 전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 함께함이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실 때 대신 저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짐을 지겠다. 시편 68편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임마누엘로 보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기에 오셨어요. 근데 그게 과거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이 인생의 상황 속에서 사는 게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고 사업의 짐, 인생의 짐, 가정의 짐 그 모든 짐을 지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그 짐을 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환난의 때에 함께 하시죠.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 여러분 이제 딴 데 보다가 제 눈과 딱 마주치면은 뭐 이렇게 끄떡끄떡 되네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바벨론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어제 성경 읽기 학교 때 뵀죠. 그러면 이라크는 지금도 유전이 많아요, 서구가. 그러면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던진 곳이 어디냐면 석유구덩이였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석유를 향해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던져진 곳은 석유구덩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친구가 환난을 겪은 거예요. 재앙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석유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올 확률은 제로예요. 사람들은 다 이 세 사람이 끝났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요. 불구덩이를 만나요. 사업장이 불구덩이, 인생이 불구덩이, 가정이 불구덩이, 나의 건강이 불구덩이, 그리고 자녀 교육이 불구덩이, 그리고 나의 학업이 불구덩이에요. 남들이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사업 끝났다, 불구덩이다. 저 사람 가정 끝났다, 저 사람 인생 끝났다, 저 사람 건강 끝났다, 저 사람 직장생활 끝났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장 24,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습니다. 그랬더니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나와요. 왕은 소스라치게 놀라요. 세 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이 불구덩이고 인생이 불구덩이고 가정이 불구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황에서도 멀쩡할 겁니다. 왜요? 안방처럼 거닐 거예요. 왜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데요? 그 세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 3장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신들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의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장이 불구덩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일터가 불구덩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이 불구덩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을 막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환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계속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환난의 풀무가 계속 불어온다는 걸 알고 막을 수가 없음을 알고 차라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가 여러분의 불구덩이와 함께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지키신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배우 남편에게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첩첩산중인지 몰라요. 환난이 왜 이렇게 차라리 환난을 없애주세요. 사업장에 환난을 없애주세요. 그러나 없앨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근데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당할 그때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와 임마누엘로 오셨고 지금도 불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사업의 환난, 인생의 환난, 병마의 환난, 고난의 환난, 믿음의 환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 보세요. 불이 없다는 말씀도 안 했고 불구덩이가 없다는 말씀도 안 했고 침몰하는 물도 있다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의 강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해요. 이 환난의 강을 건널 때요. 왜 이 고난을 안 막아주시지? 왜 내 사업장에 이 환난을 안 막아주시지? 왜 내 일터에 이 환난을 안 막아주시지? 왜 코로나19를 안 막아주시지? 빨리 이 코로나19를 왜 안 없어주시지? 나는 이렇게 이 환난 앞에 약한 존재인데.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1960년부터 3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8%였대. 이거는 대단한 성장이에요. 중국이 막 10%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1990년부터 매년 5년마다 1%씩 경제가 떨어져요. 지금 4%를 유지해도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다음 차기 정부가 되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0%나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게 지금 예측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럽니다. 이런 상황인데 왜 코로나를 안 막아주시지? 왜 전염병이 빨리 안 사라지지? 왜 물가는 자꾸 높아지지? 왜 물가는 자꾸 상승되지? 왜 라면값은 자꾸 올라가지? 왜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한숨 쉬게 만들어 놓지? 나는 이렇게 약한데. 그러면서 그걸 막아달라 그래요. 코로나를 막아달라 그래요. 근데 주님은 코로나든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이든 막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환난 속에서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금 같은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페리 노블이 말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의 불 속에 뭐 하셨어요?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의 불을 통과하든 주님이 동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언제 함께 하십니까? 첫 번째, 위기의 때에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외로울 때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함께 하신다. 네 번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전쟁, 인생의 전쟁 속에 살고 있을 때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정복 전쟁.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인생에 전쟁들이 있어요. 갖가지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대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마귀, 사탄, 병마, 물질 이런 적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적이 이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두려움을 이길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전쟁 같은 삶은 무엇입니까? 경제 활동입니까? 가정 생활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사역입니까? 이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이 전쟁 지긋지긋하다 그럴 겁니까? 이 전쟁터에서 언제쯤 벗어날 걸 그렇게 말씀합니까?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복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때, 전쟁의 때, 힘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외로울 때, 눌리고 자빠지고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사업이 어려워도 위축되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보여주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가을 내내 지금까지 해피코스와 새가족 공부를 진행해 왔어요. 해피코스 하기 전에 이들은 고백해요. 사는 게 힘들었다, 스트레스가 많았다, 기독교가 싫었다. 온라인으로 진행했죠. 그리고 새가족 공부를 진행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한가를 남겨뒀어요. 수료는 미리 하지만 오늘 4시 20분에 해야 돼요. 주보에 이건 안 올렸더라고요. 안 올렸다는 말은 하기 싫어서 안 올렸나? 해야 돼요, 추적해서라도. 해피코스 이후에 새가족들과 이 해피코스를 하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행복해졌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힘을 얻었다. 뭐가요? 복음이 그렇게 한 거죠. 이분들의 간정을 제가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마음속에 느낀 게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후퇴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위축돼 있고 버티기도 어렵고, 또 등록되는 교인들 보면 다른 교회에서 교회 옮겼던 성도들이 요즘 등록되는 경우들을 제가 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후퇴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해피를 했고, 온라인 해피 코스를 했고, 그리고 저는 토크가 끝나요. 5시인가 끝나면 또 여기를 쉬지 않고 또 가서 새가족 공부를 1시간 이상을 또 해요.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후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대잖아요. 저분들이 행복해졌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시골이 있어서 조금 우습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가 흔치 않다는 거죠.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는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스타일이 맞나 안 맞나를 보지 말아요. 세상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오셔서 나와 함께하게 오셨어요. 이 땅이에요. 위기의 때에 함께하시고, 외로울 때 함께하시고, 내 짐이 무거울 때 함께하시고, 환난의 때에 함께하시고, 인생의 전쟁의 때에 함께하게 오셨어요. 지금도 함께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위축돼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움츠리고, 돈이 예전처럼 돌지 않아서 움츠리고, 자영업이 뜻대로 안 돼서 움츠리고, 그리고 기죽어 버려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이 환난이나 전쟁 같은 상황이나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고 좀 담대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볼까요?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억눌리지 말고, 상상 안 된다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함께 한다고 믿으시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어떻게 해요? 생신에 잔치도 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께 뭘 드려요? 선물 드리고. 참고로 부모님들은 선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용돈을 좋아해요. 그거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지키십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1년에 한 번 성탄절 감사 예배를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본당에서. 어디서요? 여기 다 열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에 감사해서 또 성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성탄 감사 예물은 사랑의 라면을 이미 구입했고, 그리고 구입한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력하고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이 있죠. 뭐 김도구 장로님, 최홍랑 장로님, 금병희 권사님, 이근정 권사님, 이종희 권사님, 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 제가 한 2주 전에 이근정 권사님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동안 못 갔어요. 제가 바쁘기도 했지만 뭐 면회가 안 되는 줄 알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취하고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사전 예약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쫄락쫄락 갔죠. 나는 병실로 갈 줄 알았어요. 제가 병실에 딱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를요. 1층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냐 봤더니 저를 비닐 박스 아니 비닐 하여튼 거기에요. 거기. 그래서 기다리래요. 그래서 왜 기다려요? 그랬더니 기다리면 권사님이 오신대요. 어떻게 오시는데 했더니 침대가 오더라고요. 1층까지. 그리고 여러분, 비닐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는 권사님을 붙잡고 기도도 못했어요. 권사님이 손이 저 비닐에 딱 대요. 그럼 저는 여명의 눈동자를 찍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손을 댔어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체지성이 됐나? 여명의 눈동자. 근데 권사님이 예전보다 그렇게 건강해 보여요. 운동도 한다 그러시고. 근데 더 감사한 건요, 목회자가 왔다고 울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목회자가 왔다고 우는 것도 우는 거고, 두 번째는 얼마나 교회 가고 싶어서 저럴까. 예? 제 기억으로 이근정 원사님이 쓰러지기 전까지 노인대학 사역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식당 봉사를 넉넉하게. 그리고 나서 2주 전에 이종희 원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보시잖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꼭 저랑 악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저를 피하는데 그냥 반드시 악수하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2주 전에 쓰러지셨어요.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교회에 올라오고 밥을 주일날 예배를 크게 오고 싶어서 밥을 빨리 먹다가 그게 여기서 어떻게 돼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몇 명 사람들이 막 인공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때 숨이 돌아왔어요. 모르시죠? 그리고는 계속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한번 갔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반가워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이가 나를 송정교회 40년을 데리고 다녔어. 저 그이가 누군지를 자꾸 생각해봤어요. 저 권사님이 그이가 있을 리가 없는데 제 마음에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고 곽익한 집사님. 곽익한 집사님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40년을 변함없이 자기를 데리고 다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이가 나를 이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아파도 늙어도 어떻게 교회를 안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 진성이한테
할머니는 아파도 교회 갈 거고 힘들어도 교회 갈 거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번 주 오지 마세요 권사님, 제발 좀. 내가 우리 교회에서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한 사람은 이분뿐이 없어요. 몸조리 좀 하시라고. 물어보니까요 주일날 아침이면요 목욕을 한대요. 오늘 목욕하고 교회 왔어요? 목욕을 하고 오신대요. 그리고 교회 올 준비를 토요일이면 다 하신대요. 이미 이 어르신이. 뭐래도 한 잔 주려고 목사님 차 한 잔 먹어요. 저는 물이 좋아요. 차 들어요. 물이 좋아요. 물만 주세요. 싸우다가 물 먹었어요. 이분을 보면서 이근자 권사님, 또 이정희 권사님, 우리 김덕우 장로님, 또 최웅양 장로님 요즘 영양실 쪽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금명인 권사님 또 제가 연락해 보니까 다음 주에는 항암도 들어가셔야 된다. 이 연세 제가 걱정하면서 권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항암하시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래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이분들에게 병마가 삐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마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근자 권사님은 가는 여명의 눈동자를 찍으면서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돌아왔어요. 최웅랑 장로님 요즘 영양실조라 그래서, 또 금동희 권사님, 김도구 장로님도 잘 못 드신다 그러고, 그 외에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금동희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얘기. 목사님 내가요 목사님 오기 전 20년 전만 해도 날라다녔어요. 내 기억이 나요. 얼마나 빨라요. 최웅랑 장로님 걷기만 해도 뭔가 한 대 칠 것 같았잖아요. 그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이 이제는 좀 연세가.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요. 사는 게 힘드시죠? 그것 때문에 너무 약하다고 느껴지시죠? 나이 앞에 너무 약하다고 느껴지시죠? 2021년 물질로 너무 힘드셨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를 안 없어주고 이 고난을 왜 안 없어주고 이 위기를 안 없어주냐고 그렇게 한탄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환난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는 약속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할 거다. 위기의 때에 함께 할 거고, 절망의 때에 함께 할 거고, 외로울 때 함께 할 거고, 환난의 때에 함께 할 거고, 인생의 전쟁의 때 함께 할 거다.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약해도 괜찮으니까 이 위기 앞에, 이 환난 앞에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가슴에 절절하게 오더라는 거죠.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아니하며 환난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나니 환난의 바람 불어도 두려워 않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리. 내 일생 사는
아니라 앞길 막혀 답답해도 절망치 아니하며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나니 삶이 나를 속여도 괴로워 않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리. 내 일생 사는 동안 지치고 고달파도 주님이 동행하시니 어디든 천국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